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노정을 7기로 나누어서 17노정으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노정이라 할 때에 이 야곱은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야곱이 70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그런 말씀이 기록돼 있죠. 그다음에 5절에서 이제 요셉과 그 시대를 아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어요, 아담은. 근데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창세기 9장 1절 보면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셨는데 노아도 그 말씀을 성취시켜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3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노정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말씀, 그 말씀을 성취시켜 드린 그런 그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우리가 이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때가 주전 2000년경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AD 2021년 현재까지도 나라 이름으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죠. 한 나라의 그 국호가 4,000년 이상 유지되는 나라가 지구촌 어디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예.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17노정 가운데 10번째 세겜 그 노정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야곱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부엘라엘로이라 그랬죠. 예, 부엘라엘로에 지금 부엘라엘로 두 번째 부엘라엘로에서 태어나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고 할아버지하고도 15년을 같이 살았다 그랬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년을 동시대에 살면서 같은 장막에 살면서 신앙을 전수했다고 히브리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 야곱이 제1기에는 부모와 조부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랄에서 장자권을 뺐고 그다음에 이삭이 잠깐 가뭄이 들어가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죠. 이제 이 그랄 땅에서 우물만 파면은 그 아비멜렉 그 부하들이 다 뺏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이사를 해서 부엘세바로 갔죠. 그 부엘세바에서 장자권을 뺏은 겁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축복권을 이제 뺏었죠. 그래서 형 대신에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76세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76세.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가 76세였어요. 76세 때. 예. 자, 그 76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 그것을 이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야곱이 창세기 47장 8절 9절을 보시면은 이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에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킬 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130살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야곱이 130살일 때에 이 야곱이 130살일 때에 요셉이 몇 살이었냐 하면은 요셉은 창세기 40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랬죠? 자기 가족을 초청을 하면서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나고 아직 5년 동안은 기경도 못 합니다. 그러니 내려오시옵소서 제가 이게 복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흉년이 2년이 지났다는 것은 풍년이 7년 지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7년 더하기 2년 더하기 현재 3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가 30세에 됐잖아요. 30세. 그러니까 요셉의 현재 나이는 40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의 나이는 40세예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0세라는 소리예요. 90세. 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90세에 낳았는데 이 야곱이 장가를 들려고 14년을 종살이 했죠. 7년 종살이를 하고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레아야.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 제끼고 동생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7일 동안 네가 일을 하고 하면은 내가 라헬까지도 주고 나머지 7년을 채워라. 이렇게 색시를 갑을 해줬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14년을 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90에서 14를 빼니까 76이잖아요. 76. 그러니까 야곱이 76세 때 이 형에게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서 외갓집으로 도망간 나이가 76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40세에 장가를 갔잖아요.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 보면은 40장에 이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여인 두 사람을 얻어가지고 장가를 갔죠. 그러니까는 이 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 눈밖에 난 이 에서는 내 인생은 내 거다 하고 자기 멋대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결혼을 하라고 할 때까지 지나다 보니까 76세가 지나도 장가를 못 갔어.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76세 외갓집에 갔는데 일단은 먼저 7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한 나이는 83세에 결혼을 한 거예요. 83세. 예. 형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83세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90세에 요셉을 낳았다 그랬죠. 요셉을 낳을 때에 언니 레아는요. 아들 6세다 딸 하나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총 이때 야곱이 낳은 그 자녀들은 11남 1녀예요. 베냐민만 아직 안 태어나지 11남 1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83세에서 90세 사이에 12를 낳은 거예요. 왜? 내 여자가 낳았으니까. 내 여자가. 그러니까 막 이 방에서 응애 저 방에서 응애 난리가 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뭐 그때 야곱이 83세 장가를 가가지고 90세 요셉을 이건 안 나와 있지만 짝을 맞춰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자라는 이 사자는 역사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연대적으로 배열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연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이 성경은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경계를 주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기, 그다음에 2기는 이제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했죠. 근데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뭐 야곱이 그렇게 꿈에 사닥다리가 닿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베델의 역사는요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는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야곱 자체로서 이 언약의 그 핵심 인물이 되는 그런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네, 언약을. 이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도 아니고 야곱과 하나님과 이 야곱의 단독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땅과 자손이에요. 이 땅과 내 자손을 이 땅에 많게 한다고 이렇게 땅과 자손의 언약을 맺고 이 야곱도 이곳이 하나님의 천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나는 할아버지 집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계시는구나. 그야말로 이 하나님은 시간 공간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이 세운 베델 언약.
그다음에 이 베델에서 떠나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이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근데 그 2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이 어영부영한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이 양을 잊어버렸으면 물어내고 짐승이 물고 갔으면 다시 채워놓고 밤에는 추위와 무릅쓰고 낮에는 이 더위와 무릅쓰면서 24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예,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거예요. 예, 누가 무슨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간역자도 없었지만은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자기 업무를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 보신다고 열심히 일하고 안 본다고 날라리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나중에 야곱이 라반을 빠져나와서 도망자의 신부로 나왔을 때 이 라반이 열받아가 쫓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라반한테 너는 선악간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딱 막아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야곱을 방어해 주기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랬는데 야곱이 말령 얼렁뚱땅하고 뭐 그냥 거짓말 슬슬하고 이랬으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막아주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는 너의 방패라는데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시는 거지. 예? 거짓말하고 그냥 남 속이고 이런 사람을 방패해 주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방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절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기는 섬기는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섬기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섬기는 이제 도망을 나오죠. 라반이 양의 풀 뜯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나오는데 길르앗 라모까지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7일을 쫓아온 거예요. 7일을.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죠. 이제 거기에서 이 라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는 대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너 더 이상 나하고 이렇게 네가 나 쳐들어오고 이런 거 없게. 지가 라반이 쳐들어가지 야곱이 왜 쳐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평화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지금 그 언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신분은 도망자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분으로 이 언약의 주인공이 언약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합법적 귀양이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합법적 귀양자로서 이제 야곱이 들어갈 때에 이 길르앗 다음이 마하나임이죠.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가 두 줄로 딱 사열을 하고 언약의 주인공이 입성할 때에 양쪽에서 그냥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이 승리자가 들어갈 때 양쪽에 탁 사열을 해가지고 그냥 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마하나임 다음이 약복강인데 이 약복강 그 분이엘이죠.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의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 오긴 왔는데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해 줬을까 말았을까? 그래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게 앞 선발대를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그냥 400명을 이끌고 쫓아온다는 거야. 그럼 400명을 이끌고 환영하러 오겠어요? 네? 싸우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완전히 기절을 한 거예요. 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냥 때를 두 때로 나눴다, 세 때로 나눴다, 선물을 앞세웠다, 뭐 해봐도 마음에 평안치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너희들 다 건너가라고 혼자 남아가지고 이 씨름을 하는데 거기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야곱이 정말 젖먹는 힘까지 다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해달라 그러는 그 간절함. 진액을 짜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알았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분이엘 해가 돋았더라. 그것은 보이는 해도 돋았지만은 우리한테 영적 교훈은 뭡니까? 그렇게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해가 돋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매달림도 없이 해 돋을 때 기다리는 거는 도둑놈의 심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생활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야곱의 이 노정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했죠.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 그럼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떴다 봤다 해도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야, 너는 믿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명단에 없다. 너는 여기 안 되겠다. 예. 발도 못 들여놓죠.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야곱의 노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분예를 지나서 숫곳은 양의 우리라는 뜻이라 그랬죠. 양의 우리. 그러니까는 너무 그동안 삶이 고단했어. 라반하고도 싸웠죠. 에서하고도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숫곳에서 이 장막을 치고 잠깐 쉬었던 거예요. 이 숫곳은 출애굽할 때 숫곳하고 다른 곳이에요. 예, 그냥 이 같은 지명일 뿐이지 장소는 다른 곳이죠. 이 숫곳에서 잠깐 장막을 치고 편히 안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한 것이 세겜이죠. 세겜. 그래서 10번째 노정이 세겜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 세겜에 대해서 10번째가 야곱의 노정 가운데 10번째가 되겠어요. 예, 우리가 10번째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그 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이 세겜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이 세겜은. 자, 요 세겜에 야곱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요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야곱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0년 동안 세겜에서 한마디로 하나님 볼 때 노닥거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자, 그 근거를 우리가 창세기 30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을 펴보세요. 자, 이 창세기 30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이 고향으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의를 한 때가 언제였냐면은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제안을 했어요. 라반에게 나도 이제 처자식이 생겼으니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야곱이 이제 요청을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레아가 디나를 낳고 이게 레아가 이제 6 아들을 낳고 딸 하나까지 낳은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는 라헬이 앙앙거리고 나도 아들 낳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직 포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쳤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제는 덤빌 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이 불쌍해가지고 태를 열어준 게 요셉이에요. 낳은 아들이. 자, 그래서 거기 30장 19절 보시면은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낳고 이제 이게 스불론이잖아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으니 그랬죠. 이게 이 디나를 낳은 거예요, 딸을.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낳은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과 디나는 만약에 디나를 1월 달에 낳았으면은요, 요셉과 디나는 동갑이에요. 같은 해에 낳았으니까. 예. 만약에 1년 차이가 있다면 1살 차이쯤이에요. 예. 그죠? 그런데 거기 25절, 25절을 보시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때에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살 때죠. 1살 때. 그리고 디나는 1살 내지 2살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랬는데 붙잡혀가지고 6년을 더 있었잖아요. 예. 붙잡혀가지고 6년을 더 종살이를 했죠. 예. 그랬는데 6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야곱이 또 간다고 얘기했다간 또 붙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래 도망을 친 거예요. 예. 도망을 쳤는데 이제 이 도망을 쳐서 세겜까지 왔어요. 세겜까지 왔는데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도망칠 때는 이제 6년을 있다 왔으니까 요셉과 디나가 6살쯤 됐겠죠.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에 와가지고
이 동네 여자들은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유행하는 옷이 무엇인가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추정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어. 그러면은 아무리 미친놈이지만은 6살짜리한테 강간을 하겠냐고. 최소한 16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정도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지체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디나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다가 풍랑이 일어난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예. 이 원인을 보면은요, 디나 사건을 통해 일어나니까 시몬과 레위가 이 할례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 세겜 족속 남자들을 할례 시켜놓고 다 그냥 무 대가리 따듯이 다 쳐버렸잖아요. 예.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 야곱이 당한 환난 중에서 가장 큰 위경이었어요. 가장 큰 위경.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데리고 나오는 가족은 끼끗해봤자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세겜에 사는 여자들, 남편 잊어버리고 아들 죽은 이 여자들이 쇠수랑이나 곡괭이만 들고 나와도 이 몇십 명 죽이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막 위급했는지 성경의 기록은 니들이 나를 그냥 자, 한번 거기 보세요. 창세기 32장 34장이죠. 34장. 이제 34장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레위하고 이 디나를 갖다가 레위하고 시몬을 야단을 쳤죠. 근데 야곱이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거기 30절 보시면은 34장 30절 보시면은 야곱이 시몬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예. 이게 사실 문자를 기록하자니 이게 점잖게 기록이 됐죠. 이때 야곱은요, 그동안 당했던 위경에 비할 데도 없이 위경이,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이 이런 위기에 처했느냐? 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예. 원인을 생각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빨리 올라가.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형을 패서 도망올 때 베델에서 맹세한 게 있거든요. 서원한 게 있거든요. 나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은 11조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나이다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잠깐 편했다고 여기서 노닥거리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몰랐는데 가족이 이미 야곱의 그 언약 가족이잖아요. 언약 가족이 이미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가 돼가지고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이러고 다 그러고 짤랑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이 타락하면 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너 버리고 내가 새로 택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네가 있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예. 항상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지 꼭 절대적으로 하나만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지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야곱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가족들한테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자 거기 35절 보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아니면 새망치로 한데 후려친 거죠. 정신 차려 이놈아. 예. 이게 이 야곱이 그냥 거기서 정신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가족을 보니까 이 가족들이 벌써 이방을 섬기고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라고 쟁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이 야곱 가정이 어떤 가족입니까? 지구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가족이에요. 언약이 지금 전수된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가족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짤랑거리고 이방 흉내를 내고 이러고 있으니, 예. 그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집,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이방 우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었죠. 예. 다 이제 땅에다 묻어놓고 이제 발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순간 곡괭이 들고 그냥 새신랑 들고 죽이려고 나왔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거예요. 순간 두려움을 줘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예. 그죠? 거기 5절 보시면은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위기를 면한 것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예, 거기 야곱이 회개했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급박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응답을 주셨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다가 풍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재수 없어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려 이게 아니에요. 옛날 성인들은 대낮에 길을 가다가 발에 돌뿌리가 채어도 그냥 안 간대. 오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임했는가?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해? 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고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야곱이 이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의 노정 가운데 두 군데가 이 두 군데 지명이 두 번씩 나와요. 베델하고 브엘세바. 예. 그런데 첫 번째 베델에서는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가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28장 15절인가요? 예. 그런데 두 번째 베델 때는 여기 35장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로 있었던 게 뭐냐? 그동안 몰랐는데 야곱의 엄마 드보라 유모가 그동안 야곱을 따라다닌 거예요. 네.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죠. 리브가의 유모가 그동안 야곱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친정으로 갈 때 이 리브가가 자기 유모를 따라보낸 거예요. 어? 나는 갈 수 없지만은 유모가 따라가서 이 야곱은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야곱 좀 돌봐달라고 따라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모는 야곱을 따라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게 다 알죠. 근데 그 유모가 드보라예요. 근데 그 유모가 오다가 두 번째 베델에서 죽어요. 근데 뭐 그냥 그 유모가 죽는 것쯤이야. 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비중 있게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이 드보라가 언약 가문이 세워지기까지 큰 일을 했다는 거죠. 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8절 보시면 35장 8절 보시면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드보라가 이 유모가 거기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모 드보라 나이를 우리가 계산해 이때 죽을 때가 몇 살쯤인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야곱이 떠날 때가 76세였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엄마의 유모이기 때문에 이 76세 때 드보라는 몇 살이겠어요? 예? 드보라는 뭐 30세에 야곱을 낳았다 하더라도 벌써 리브가가 30세에 낳았다 할지라도 벌써 100살이 넘었잖아요. 예. 100살이면 유모니까 뭐 리브가보다 나이가 많아지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 뭐 거의 뭐 30이라고 한번 쳐봐요. 야곱이 76세고 그 다음에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죠. 또 돌아오다가 지금 세겜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때의 드보라 나이는 거의 140 가까이 됐다 이 말이에요.
140 가까이. 이것은 굉장히 장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 받는 인물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드보라가 죽고 그다음에 이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뭐냐? 야곱의 신앙이 이제는 성숙해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 놓고 야곱에게 이제 일을 맡기고 이제 언약 모든 일을 맡기고 이제 떠나신 거죠. 자, 그러기 전에 10절 보시면은요. 10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그가 야곱이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제 너 새 이름으로 부르려는 거죠. 예. 그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1절에 다시 그 언약을 반복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국민이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세요. 12절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그 후에 후손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죠. 올라가시죠. 이게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베델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올라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제 네 스스로가 언약을 책임지고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이제 여기서 이 야곱이 세겜 땅을 샀죠. 은 100개를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것이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 땅이 배꼽이에요. 배꼽. 사람 이 중심에 배꼽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배꼽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통과하여 세겜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통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 나타나서 이 세겜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 아주 머릿속에 확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 나타나셔. 이게 뭐지? 그러고 하여간 하나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중심까지 왔어. 중심까지 와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단을 쌓았어요. 네.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라 그랬죠.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절반을 통과해 들어와서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야곱이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샀냐? 이 은 100개면요 그때 당시 한 마을을 살 만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바가지 쓴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 야곱이 샀어요. 이 세겜 땅을 샀어요. 그러면 야곱이 왜 이 땅을 샀겠어요? 돈을 주고? 자,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굴에서 한마디로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역사에서 제일 먼저 합법적으로 하신 일이 야곱이 세겜 땅을 산 거예요. 네, 이거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 땅을 산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네. 그냥 뺏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뺏은 게 아니라 돈을 지불을 하고 합법적으로 구입해서 등기 이전을 완전히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횃불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된 거예요.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왜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을 그럼 샀느냐?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전수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전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핵심은 언약 전수예요. 언약 전수. 예. 그래서 이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그 전수받은 그 언약의 땅, 이 세겜을 은 100개 달라는 대로 주고 구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세겜 땅이 이제 합법적인 그런 그 횃불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됐고,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에다가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을 있다가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야, 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거기 13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3절 보시면은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이랬죠. 그런데 사실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은 어디였어요? 세겜이었잖아요. 세겜이었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는 그 다음에 쌓았거든요, 단을. 네. 근데 왜 여기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 쌓은 단이 처음이라고 했는가? 네. 이것은 세겜 땅에다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히 단을 쌓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단을 쌓은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가 처음이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은 단을 처음 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 사도행전 7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이 세겜 땅에 관한 거예요. 세겜 땅에 관한 거. 근데 그 세겜 땅에 관한 걸 보시면은 제가 첫날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첫날 못 오셨던 분들이 계셔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세겜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겜 땅을 구입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장사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 구입한 사람은 누가 은 100개를 주고 세겜 땅을 샀어요? 야곱이 샀죠? 야곱이 샀어요. 예,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요. 7장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된 이래죠.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세겜 땅을 산 사람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세겜 땅을 구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잠깐 깜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실제로 은을 지불하고 산 사람은 야곱이지만, 그래서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이 샀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 땅을 사게끔 언약을 전수시킨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브라함이 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을 이 하몰에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죠? 또 장사 지낸 사람은 구약에서는 누가 여기 세겜의 장사가 됐냐면은요. 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시면,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는 세겜에 장사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이다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곳에 누가 장사가 됐다고 기록이 됐는가? 자, 사도행전 7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 신약에서는 누가 장사됐대요? 야곱이 장사가 됐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야곱은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장사됐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세겜에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요셉이 여기 장사된 것은 야곱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은 거다. 언약 전수를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언약 전수. 이 야곱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줬다는 것은 12아들 중에서 언약 전수를 요셉에게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요셉에게 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네, 창세기 48장에. 자, 창세기 48장을 보시면은요. 아, 48장 22절. 48장 22절을 보시면은,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한 것은 요셉을 말하는 거거든요. 12아들한테 기업을 나눠주면서 이 요셉에게 일부분을 더 주었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 보시면은 내가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것은 뭐냐? 이 언약을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누구한테 이 언약 전수가 됐냐면 요셉에게 전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 5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세겜 땅을 구입하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전수, 이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은요. 구속사적이 아니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도 풀어지지 않을 곳이 없어요. 예. 성경의 문제는 성경의 답으로, 성경의 이
짝을 맞춰 답으로 이게 이제 저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하도 그냥 이단 3단이 많으니까 무슨 짝 맞춘다 길에 겁을 먹고 그냥 길을 닫아버려. 예. 근데 우리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어거지리 우격다짐으로 갖다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구석서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겜에 대해서는 나중에 헷불어냐 갈 때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겜을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이래. 예. 그리고 이곳이 배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뼈가 여기 묻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기가 끝나고 제 4기 11번째가 11번째가 이제 아까 베델은 했죠. 예, 베델 다음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 이제 진을 쳤는데 베들레헴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태어나셨죠? 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죽은 게 아니라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죽었어요.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죽어가지고 뭐 이 시아버지 남편 묻혔던 막벨라고 그래도 못 갔어요. 길거리에 묻혔어. 한마디로 객사를 해가지고 객사에 묻혔어요. 누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런데 왜 라헬이 그렇게 죽었는가? 왜 라헬이 이렇게 죽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라헬은요, 야곱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게 야곱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지금 드라빔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드라빔은 하란 땅의 우상이거든요. 다산에 복을 준다는 그런 미신이에요, 미신. 네. 그게 언약의 땅에 들어오는데 야곱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막 뒤질 때에 야곱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든지 드라빔이 나오는 사람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랬는데 그때 라반이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 라헬이 딩겁을 해가지고 이걸 버렸겠어요? 안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드라빔을 아무도 모르게 그걸 숨겨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눈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네. 베들레헴 도착 못하고 길에서 죽었어요. 네. 이거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우면서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고 내 진짜 스쳐가는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랑이 나 좀 못 알아준다고 앙앙거릴 필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막 저한테 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전사님 밉지가 않고요. 귀여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딴은 숨긴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마누라가 알았는데 그랬다는 거야. 이 속에서는 이렇게 밉지가 않고 귀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그래 나가 놀다가 네 자리 찾아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냥 죄를 지니까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데 자기는 뭐 거기에 대해 받아당하거나 이러진 않고 나가 놀다가 네 자리 찾아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나면 그거는 완전히 자존심 있는 대로 여자로서 상하는 거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하죠. 근데 하나도 밉지가 않대. 그게 뭡니까? 아이고 이 신랑은 잠깐 있는 신랑이지만 우리 진짜 신랑은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나 배신할 일 없잖아요.
아니 그런 신랑이 있는데 뭘 잠깐 있다가 헤어진 신랑한테 이렇게 목숨 걸고 매달릴 필요 있어. 나가서 놀다가 네 자리 찾아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의 여유예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들이 서울대 가게다 재수를 갔다가 한 5번을 했어. 이거는 더 이상 붙일 수가 오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동창보기도 창피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굼벵이도 구는 재주가 있다는데 너한테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야. 그거 우리 찾아보자. 이러면 된다네. 끝난다는 거예요. 그 머리 없는 아들한테 너 죽고 나 석사 해봐. 그거 봤자 그럼 어떻게 얘는 그럼 어디다 발을 붙이겠어요. 엄마까지 그러면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심 걱정 있어봤자 그래 내가 한번 닥쳐봐라. 그래봤자 7, 80년이에요. 소리치고 살아봤자 100년 못 살아. 그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영부영 벌써 60이 넘었어요. 근데 이 60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면 진짜 눈 깜빡할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인데 뭐 이렇게 거기에 목숨 걸 게 뭐 있냐고. 목숨은 하나님 앞에 걸어야지 다른 거 목숨 걸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이고 새끼고 이 나그네 길은 나의 전부죠. 근데 하늘나라 간 그거 없어요. 거기 가지고 또 내 남편 내 새끼 한 거기에 또 지옥 되는 거야. 그잖아요. 그 나라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데 그 나라 가면 다 한 형제예요. 그 개그맨 어떤 분이 그 말 한마디 했다 난리가 났죠.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면은 나한테 증조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했다가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하늘나라는 그런 족보가 없는 세계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다 내 아버지죠. 그런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지. 예. 이 땅에 뭐 돈이 없으면 그래 없어봐. 그래도 내가 다리 뻗고 잠잘 때가 있고 하루 세끼 밥 먹을 때가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은 자, 모든 삶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천국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12번째가 에델망대죠. 이게 12번째가 아니라 베들레헴이 12번째고 여기 몇세 번째죠. 예, 에델망대. 이 에델망대에서는 자, 그것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창세기 창세기 35장 21절. 자, 거기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보시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가는 나이를 말하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갈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랬죠. 에브람 길에 장사되었고. 예. 그래서 이 라헬이 죽은 것은 뭡니까?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 베냐민 나타 죽을 때 야곱의 나이가 106세예요. 106세. 야곱이 106세면은 106세에 베냐민을 낳았고 이때 요셉의 나이는 16살이죠. 90세에 낳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은 같은 배에서 난 형제가 둘 이상은 다 돼요. 다 네 여자 가운데 세 여자는 다 둘 이상은 낳았으니까 이 요셉만 하나야. 라헬이 낳은. 그러니까 맨날 지들끼리 짝꿍 노는데 항상 이 요셉을 따돌림을 당했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자기 친형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동생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동생이 태어나서 좋다고 했는데 엄마가 죽었네.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은 106세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까 106세 먹은 할아버지가 젖동량을 해가면서 베냐민을 키운 거예요. 베냐민을 키운 거야. 그리고 요셉은 이제 나도 친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엄마가 없어. 그리고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머릿속에서 그 한 살짜리 한 살배기 동생,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한 거죠. 베냐민은 안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연을 보면은요, 이 106세 먹은 할아버지 이 야곱이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야곱도 요셉도 얼마나 자기 동생, 그 친동생, 엄마 없는 이 동생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예. 정말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아버지하고 베냐민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제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어서 한마디로 객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상이 뭐냐? 옛날에는 부처 뭐 갖다 놓고 하는 게 그 우상이지만은 지금은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뛰논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게 다 우상이래. 하나님보다 앞서 남편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운 게 뭐가 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선 완전히 정말 뜨인 돌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쳐부시고 오직 내 사상과 내 머릿속에는 그 뜨인 돌만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가득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했던 이마에 입맞은 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그랬죠. 무릇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만 다 해야 하래. 아니 그럼 뭐 이마에 시뻘건 도장 안 맞은 사람 죽이려는 소리겠어요? 우리 사상과 이념이 완전히 말씀으로 그냥 입만 벌렸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줄줄줄 나오는 꿀 먹은 거 가지고 눌러봤자 꿀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말씀 충만 그런 사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요 에델망대에서는 뭔 일이 있었냐면은요.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자기 사랑한 여자들 죽고 깐난쟁이를 안고 지금 이러고 다니는데 제일 힘이 돼주고 위로자가 돼줘야 될 장자 루벤. 이 장자 루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이 장자 루벤이 아버지 여자하고 간통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자하고 비라. 이 비라가 라헬의 몸종이잖아요. 라헬이 이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비라하고 붙어 먹은 거예요. 이 르우벤이. 그래서 이 르우벤이 비라하고 붙어 먹은 걸 야곱이 들었어. 근데 너무 기가 막혀. 이걸 말해봤자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야곱이 알았지만은 마음에 그냥 새긴 거예요. 마음에 그냥 새긴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도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 49장에 유언을 하죠. 12지파 12아들한테 분량대로 축복을 해요. 그때의 이 루벤 너는 끓는 물이라는 거야. 너는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했어요.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9장 2절부터 보시면은요. 2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그리고 축복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이 상실됐대. 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거기도 나오죠.
이 역대기는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가 순서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대기가 구약 중간이지만 원어를 보면 역대기가 구약 맨 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맨 끝에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러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예, 족보에는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장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축복 한 말씀 없이 끝내버린 거예요. 네,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곱의 생각을 해봐서 야곱이 지금 얼마나 지금 좀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장자라는 놈이 아버지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아버지 가슴에다 대못질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어디 있겠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르우벤이 에델망대에서 그런 거예요. 에델망대에서. 자, 거기 창세기 35장을 보세요. 자,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어서 길가에 장사를 지내고 또 길을 떠났죠. 21절을 보시면 21절 35장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간통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 에델망대에 이르렀을 때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21절에 있죠.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일 들었지만은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4기는 야곱 노정의 4기는 이 야곱이 어떤 그 신앙의 재정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재정비 기간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5기는 이 5기는 15번째가 헤브론이죠. 헤브론과 브엘세바예요. 헤브론과 브엘세바. 여기 15번째가 아니라 14번째죠. 14번째, 15번째. 자, 이때가 야곱의 신앙의 최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절정기. 이 헤브론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이죠. 야곱이 에델망대에서 이제 헤브론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야곱이 헤브론 도착할 때가 106세죠. 106세에 도착을 했으면은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낳았다 그랬어요? 60살에 낳았기 때문에 이삭은 166세가 되는 거죠. 이삭은 166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야곱이 그 애갓집으로 떠날 때 이 이삭이 형인지 아우인지도 모르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래 뭐 탱긴 거는 예서구나 하고 모르고 축복을 듣다 했잖아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160, 60밖에 안 돼.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180세 죽었으니까 이후로도 14년이나 더 살았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면서 순간 이삭이 금방 죽을 것처럼 막 금방 죽을 것처럼 아프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모르고 그냥 축복을 하고 그냥 그랬는데 아니 20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도 또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멀쩡히 살아계셔. 그러니까 이게 볼 때요. 하나님께서 순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삭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 야곱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 부인이 넷에다가 그냥 손자 손녀가 그냥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왔으니 또 양떼가 또 얼마나 많았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새끼 끌고 이러고 왔으니 그냥 이삭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 이삭이 진짜 아주 너무 행복했겠죠. 그랬는데 그 야곱이 그동안에 이제 자초지종을 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면서 야곱이 아버지, 제가 아들이 사실 12이 있지만은 12아들 놈을 가만히 보니까 영성에 가장 뛰어난 놈이 요셉이라고. 그리고 이 요셉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나를 이어서 우리 집안의 언약을 전수할 자는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삭도 요셉을 더 그냥 12 손자보다 더 이뻐하고 이 이삭도 이 요셉한테 언약 전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네 할아버지가, 네 증조 할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려고 데려갈 때에 나무를 쌓아놓고 나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네 증조 할아버지가 칼을 빼가지고 나를 내려치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죽다 살았어야. 그렇지만 나는 그때도 순종했어 하고 요셉한테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할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이에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1년 만에 팔려간 거예요. 16살에 와가지고 17살에 팔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팔려가고 야곱은 이제 107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았으니 이 야곱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왜? 12아들 가운데 이 아들이 내 언약을 전수하고 이 아들이 다음 전수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11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위로를 하고 아버지가 위로도 들리지도 않아. 나는 음부로 내려가리라. 내 아들이 있는 곳에 난 내려가리라 그랬잖아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언약 전수를 했던 아들이 죽었으니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슬퍼했는데 그래도 그 아들을 위로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이삭 외에는 누가 야곱한테 위로를 줄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이삭은 그랬겠죠. 야,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그동안 요셉인 줄 알고 이렇게 요셉에게 언약 전수를 했지만 요셉이 죽은 걸 보니 아마 다른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야곱한테 위로를 줬겠어요. 그나마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야곱을 위로했던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위로를 들으면서 야곱은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요셉을 갖다 이 언약 전수자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짚었습니까? 이제는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의 최절정이라고 한 거예요. 이 야곱이 뭐냐? 우리가 신앙의 최절정은 뭐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게 그냥 그냥 기도 몇 마디가 아니라 내 의식과 진짜로 맡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17년 이 헤브론에 살면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참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만난 지 14년 만에 죽었잖아요.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고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로 이사를 한 건 아니에요. 그 헤브론에 있을 때 거기 14년을 있다 보니까 야곱이 107세에 요셉을 잊어버렸죠. 네. 107세에 잊어버렸는데 요셉은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또 40세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40세, 그러니까 요새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 때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한 거예요. 그게 뭐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다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는 기근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는 뭐냐면 야곱의 11 아들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마 그때 뭐 다른 나라에 공식이 있었다면 야곱의 10 아들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요셉을 못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 아들과 요셉을 만나게 하려고 전 세계 다 기근이 들게 한 거예요. 예. 우리가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구속사 때문에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거 나중에 5권에 구속사 5권에 가서 공부하면은 그거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 세계사가 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다 어쩌다 하지만요. 세계사를 그 중심에는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건 제 사견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속사 전파는 더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널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한 3주 전에 우리가 해외에서 많이 구속사 세미나가 열려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웹 세미나를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웹 세미나인데 거기 접속 수가 22만 명이었어요. 22만 명.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서 세미나하면 22만 명이 모일 수 있겠냐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싱가포르에 구속사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가서 갔더니 호텔의 그 규모는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한 2,500명이에요. 그래서 2,000명 제일 큰 홀을 이게 렌트를 했는데 온 사람이 4,70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호텔 측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뭐 막 의자는 다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막 복도에 서서 듣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4,700명이 모였는데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응. 근데 22만 명이 모여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야, 이 팬데믹에 이게 오히려 전 세계가 이 온라인을 갖다가 확장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요. 이게 케이블 끌어오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한 달에 이렇게 내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가정에 인터넷 되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전화선을 통한 모뎀은 좀 되는데 그 모뎀 얼마나 늦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집마다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왜? 애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구속사 전파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정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빨리 왕래하며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건 뭐 제 사견이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저도 지금 이제 구글 미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온라인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제가 요즘 또 조금 더 똑똑해져 가지고 판서까지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공부하는 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뭐 가는데 비행기 값도 안 들죠. 뭐 호텔비도 안 들죠. 얼마나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요셉의 그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이거 지금 뭐 당장 뛰어가서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내가 아무리 아들이 보고 싶어도 언약 땅을 버리고 내가 갈 수가 있나. 안 되지. 그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당장 내려오라고 그냥 그러는데 야곱은 당장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땅은 이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아들이 진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도 언약의 땅을 내가 버리고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부엘세바를 간 것은 이 부엘세바에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응답받았던 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너를 일로 이끌어 올리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46장이요? 예,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셔요. 우리 이제 목사님도 구석서 강의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예, 46장 1절부터 보세요. 예, 4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런 응답을 받고 야곱이 그냥 룰루랄라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신 거죠. 예. 애굽으로 가서 죽었던 줄 알았는데 죽긴 왜 죽어요? 언약 자손을 왜 죽어? 제가 한 번은요.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가 끝나고 뉴욕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표를 끌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버팔로로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버팔로에서 뉴욕을 가는데 버팔로에서 뉴욕까지는 짧으니까 조그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16명 탔나? 비행기가 작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뭐 흔들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걸 완전히 와 그날 저 천국 간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막 흔들흔들.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침 원로 목사님이 뉴욕에 와 계셨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 저 아주 오늘 아주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세상에 그런 비행기도 있더라 했더니 야 구속사 강사는 안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아직 그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런 우리가 열심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데려가봤자 자기 손해지 뭐. 그잖아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곱이야 인간이니까 이 시간 공간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죽이겠다고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 형제가 요셉이 애굽 가지고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열 형제가 팔았겠어요? 안 팔았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딴에는 악한 다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미워가지고 팔았는데 하나님 그걸 선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한테 오해받고 사람한테 받아당하는 거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걸 또 선하게 사용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오해받은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40년 동안 뭐 별 오만 소리 다 들었지만은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고 그냥 말씀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은 엉뚱한 소리 안 하는데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그냥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다음에 이제 16번째는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이 애굽에 야곱은 106세부터 107세죠. 130세. 130세에서 147세까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동안. 그래서 이 야곱은 처음 요셉을 낳고 17년 동안 그냥 깨가 쏟아지게 그냥 요셉을 사랑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만나서 또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 야곱하고는 34년 동안 같이 살면서 첫 17년, 끝에가 17년. 또 우리가 이 숫자라는 건 성경 볼 때 이 숫자도요, 이게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이 17수는 승리의 수예요. 승리의 수. 승리를 상징하는 수가 바로 17수예요. 이제 왜 17수가 승리의 수인지 오늘은 뭐 그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17년 동안 요셉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이때는 뭡니까? 이 야곱이 요셉과 같이 살면서 룰루랄라 뭐 여행 다니 이거 아니에요. 이때가 뭐냐면 요셉에게 철저하게 횃불 언약을 전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횃불 언약 전수 기간이에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횃불 언약을 철저하게 전수시킨 기간이 요 기간인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거는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유언을 하는데 야곱은 자기 죽을 것 유언하면서 요셉한테만 유언을 했어요. 한덕보에다 손을 놓으라고 그랬는데 요셉은 이 야곱한테 횃불 언약을 확실하게 전수를 받아서 요셉은 유언할 때 누구한테 유언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전체한테 유언을 했어요. 자기 아들도 있지만은 아들한테 유언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한테 유언을 하면서 요셉이 반드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된다. 반드시 해방이 되는데 해방될 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언은 민족 해방을 예언하는 유언이 됐던 거예요. 민족 해방을 유언하는 그런 유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소망이 우리가 언젠간 해방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횃불 언약에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내 자손이 400년 만에 해방된다 그랬거든. 그 언약을 요셉한테 전수를 한 거예요. 요셉이 죽은 것은요 1806년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유언을 하고도 몇백 년 지나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근데 이 출애굽할 때에 그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유언이 대대로 전수가 돼가지고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 요셉의 뼈를 메고 나온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을 먼저 보시고 창세기 50장 자 24절부터 보시면은요. 24절부터 보시면은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념하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입관만 했지 장례를 안 지낸 거예요. 장례를 안 지냈죠. 그래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입관 때에 이 요셉의 관이 세 개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석관, 석관. 그 다음에 단풍나무로 만든 관.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도요,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맨 널려 있는 게 뭐냐면 미라야, 미라. 아주 요즘에는 미라에다가요, 이 눈을 갖다가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빛을 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집트가요, 미라가 굉장히 이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렇게 이 향재를 넣었다는 건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셉이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이 유언은 횃불 언약 성취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데려가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방된다. 이거를 말씀한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랬죠. 요셉의 출생 연도는 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야곱부터 한번 보겠어요. 야곱이 2006년에 출생했잖아요. BC 2006년. 근데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죠. 90세에 요셉을 낳으면은 야곱은 뭡니까?
1916년에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1916년에 요셉이 태어났죠. 거기다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으니까 1806년에 죽은 거죠. 그죠? 1800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구속사의 모든 연대를 알 수가 있다니까. 그 구속사의 기준 연도는 출애굽 연도라 그랬죠. 출애굽 연도를 좌우로 어떤 사람의 출생과 어떤 사건의 모든 연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AD 2021년이니까 합치면은요, 야곱의 요셉이 죽은 연도도 우리가 몇 년 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876년에 죽었는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출애굽은 1446년에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얼마예요? 360년이 지난 거예요. 360년이. 요셉 죽고 360년 만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예. 출애굽을 하는데 이 요셉의 유언이 360년 동안 그동안 세대 교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전수돼 가지고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뼈를 메고 나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예. 자,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횃불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핵심은 언약 전수다. 언약 전수다. 예. 그 언약 전수가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노란 자의 핵심이에요. 노란 자의 우리가 이 지구가 뭐 이 지구에 많은 나라가 있고 강대국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의 오직 눈동자는 뭐냐? 언약 전수. 언약 전수. 이런 이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건 뭘 말씀하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에 빨리 죽으라고 왜 안식이라 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좌편 우편 강도는 다리들을 꺾었어요. 빨리 죽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와보니까 이미 운명하신지라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다리뼈는 뭘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이 뼈라는 것은요, 얼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 우리가 이 얼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이게 중매쟁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집에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래요. 아니 뭐 뼈대 없는 멸치 저기 문어 집안이 있나? 멸치도 뼈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대가 있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전자가 좋은 집안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마귀들은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놓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공중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이요 사실 빨갛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매달리신 거예요. 이 성화에서 뭐 앞에 아래 또 이렇게 가려놨지만 사실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리고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마귀들은 이제 죽었다고 좋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 안 죽었다 영영 죽겠지 한 게 뭐냐 다리뼈가 꺾어지지 않았다는 이게 암호예요. 암호. 다리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가는 길이잖아요. 복음의 얼이 꺾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얼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잖아요. 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인가 달려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양 먹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야 뼈는 꺾지 마라. 아니 양고기 먹다가 좀 뼈 꺾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영 꺾지 말래.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뼈가 안 꺾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네. 자, 우리 31절부터 보셔야 되겠지만은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죠. 예. 다리뼈 꺾지 않았어요. 또 36절 보시면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46장 12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12장 46장 12절.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뼈라는 것은 어를 상징한다. 그러면은 요셉의 뼈를 3개 매다 장사한 것은 예수님의 뼈를 이 지구촌에다 그냥 탁 박아가지고 가나안 땅 배꼽이 3개미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중심에다가 그냥 요셉 뼈를 박듯이 이 지구 중심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탁 서 있으니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 죽어서 부활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뭐 안 믿으면 안 믿는 자들이 뭐 그냥 지옥도 천국도 없다면 안 믿어볼 만하죠.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런 이 무지한 분들을 깨우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기가 애굽이고 17기 노정은 17노정은 바로 야곱의 장래 행렬이에요. 야곱의 장래 행렬.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은요. 여러분들이 그 2권 책 맨 뒤에 보면 야곱의 장래 행렬이 나와요. 지도가 나오는데 그 야곱의 장래 행렬을 보면은 가나안 땅 그 출애굽에서 나온 노정하고 너무 비슷해요. 총 길이가 692km예요. 692km를 갔어요. 이것은 뭐냐? 애굽에서 람셋 야곱이 죽었던 곳에서 야곱이 죽었던 곳에서 세겜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요 한 100몇 킬로 될 거요. 114km인가? 그런데 692km는 뭐냐? 이권 뒤에 그 지도를 보시면은 출애굽 노적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날수도 몇 달이 걸렸어요. 장래 행렬이. 그러니까는 국무총리 현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야곱의 장래는 거의 국장 정도였어요. 그 범위가 국장 정도였어요. 가지고 애굽의 장로들이 다 따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이 장래 행렬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이 애굽의 사람들이 왜 따라가냐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 죽었다가 70일을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아닷 타작마당. 이 아닷 타작마당에 와서 이 아닷 타작마당에서 요셉이 7일을 울었다 그랬어요. 7일을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요 아닷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면은요. 자. 여기가 애굽이라면은 이제 이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인데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라면은 이 행렬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와가지고 출애굽 노정은 이제 이 시내산을 걸쳐서 갔잖아요. 근데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처음에 도착한 곳이 브엘라엘로이야. 그건 야곱의 고향이죠. 브엘라엘로이. 거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가데스도 들려요. 가데스는 이 남쪽에 가나안 입구거든요. 거기도 들렸다가 또 바로 들어가질 않고 빙 돌아가지 세일산을 돌아가지고 세일산을 돌아서 요단강 동편을 한참을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아닷타작마당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던 그 근처예요.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다리뼈가 하나 환절됐잖아요. 이 환도뼈가.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그 뒤로 야곱은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절며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6살 배기 여섯이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6살 때부터 아버지가 다리 절든 것, 그것을 요셉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그 아버지 생각에 요셉이 7일을 울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보면. 예. 이렇게 여기서 요셉이 울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살아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뼈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다 본 거예요. 아버지 장례행렬 때. 예, 장례행렬 때. 까지 이 아다타장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때는 그 여리고 쪽으로 요단을 건넜잖아요. 근데 거기서 30km 정도 더 올라가서 아담 쪽에서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왜 아담 쪽에서 건너면서 어디를 들렸냐면은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세겜 땅도 들리고 또 그 밑에 베들레헴도 들리고, 그러니까 아주 가나안 땅 일주를 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집에도 들렸다가 사업장에도 들렸다 사무실에도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야곱을 모시고 요셉이가 다 가나안 땅 일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걸려서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다 걸치면서 내려와서 세겜에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야곱은요,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이에요. 인골로 쓰고 태어나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 파견 보낼 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은 아마 야곱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것이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렇게 사명 완수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여간 뭐 더 자세히는 못했지만은 17노정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리면은 17노정 장례 행렬을 좀 이렇게 쫙 하면은 좋은데, 뭐 제가 아무리 잘 그려도 이 구속사 책에 있는 것만큼은 못 되니까 구속사 책의 지도 보면은 색깔별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야곱의 노정을 17노정을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서 너무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좀 보시고 참조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야곱의 17노정 7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구속사 강의를 하다 보면은 꼭 빼놓지 말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준비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2권 구속사 시리즈 2권의 후반부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최근 버전에 그 업데이트된 그 책이, 그래서 다시 구입하려면 뒤에 그 지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있는 게 업데이트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뭐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 구속사를 공부하면은요, 그 부분을 구속사 책도 더 읽으시고 또 구속사 책을 읽으시면서 거기 나온 참고 구절이 있어요. 구절을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보셔야 돼. 장수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절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본문에 대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그 일주일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화요일 날 또 오려면은요, 지난주에 뭐 했더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쭉 연결이 되니까 주중에 좀 이렇게 복습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